준비 찬송가 539장을 찬송한 장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리하 이 시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2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계명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보였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드리신 후에 황국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은혜의 동산을 찾아 나와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지난 시간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이 시간의 모습은 국민함의 은혜 받는 시간의 모습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과 눈이 어두워진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세상 것의 허물을 씻고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고자 이 시간은 죄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성경 말씀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말씀하셨고, 찬송가 266장 찬송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의 이런 모든 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길 원하오니, 다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일꾼의 시간을 모습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의 보호자를 우러러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말씀 시편 103편 아버지 하나님 17절 18절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진례배로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런 복된 시간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7절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또 아버지 하나님의 18절 말씀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축복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아버지 기도의 일꾼의 모습으로 힘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권능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목사님에게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 기도자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의 시간 모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와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영과 심령을 위하여 간절히 소망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교회와 성도님들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첫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많이 펼쳐가면서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는 각 기관을 통하여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는 성도의 일체로 사명의 비전을 갖고 발바닥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은혜교회와 주님의 사명자들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영광이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지는 9월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마음과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의 시간에 모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유천 1동 2동 3동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어루만지사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는 성도 아버지 성화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만나던 시간에 외로운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은혜를 베푸는 아버지 하나님 일꾼 되게 하시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신의 은사로 하나님의 불에 넣쳐 사역을 힘써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동산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동산 자단의 아버지 주일 예배 시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 주역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의 앉아있는 주의 성전을 하나님 불러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줄짜리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런 부흥된 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일천 일동 이동의 아버지 하나님 일동 아버지 일동 이동 아버지 삼동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의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은혜의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펼쳐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아버지 하나님 1절에도 아버지 하나님 13절 말씀 열천의 그 비유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마태복음 아버지 하나님 25장 아버지 하나님 14절에 3절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달란트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이 모습이 이 은혜 동산이 아버지 유천 일동 이동 삼동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여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완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아버지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9월달에 아버지 하나님 미용잔치가 있습니다. 미용잔치를 유하고 아버지 미용잔치로 하나님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고자 아버지 하나님 소망한 나무 그 소망의 뜻한 바 복음의 아버지 뜻한 바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올라온 아버지 하나님 샤론의 꽃 예수의 향기가 풍어나는 이런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시업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이런 풍족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터전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9월 한 달에 아버지 하나님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은혜 동산에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이 모든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기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하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보시오시되 이 병은 조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비추은 곳에 이틀을 거주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마르다에 답하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불러주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기도보라 보러하는 도마가 다른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보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꿈나가 맞이하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피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빠르다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돌아가서 가만히 그 전에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나.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마리아 큰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이렇게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뛰어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우리가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하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시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고의 배로 동림으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고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내용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그것도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묻혀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시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도 마르다, 마리아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벌써 죽어서 돌무덤에 묻혀서 지금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왜 돌무덤을 다시 문을 열으라고 그러십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고 할 때에 그 돌문을 열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났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그 과정을 보니까 무엇이 나사로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안 믿어도 증인들이 있었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안 믿어도 그건 확실한 증언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무엇 때문에 살아났느냐?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결국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걸로는 희망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더 있다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때에 올라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가까이 지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 그래야만 내 도움을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도움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어요. 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평소에 마르다 마리아가 가까이 지낸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낸 증거가 뭐지요? 마리아는 나드 옥합,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는. 여러분, 한 옥합은 값어치가 오늘로 말하면은 300데나리오. 그 300데나리오는 하루 장정이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오니까 한 15만 원씩 오늘 하루에 일한 품삯을 받는다 생각하면은 300데나리오면 얼마예요? 4,500만 원. 여러분, 조그만 그 옥합 하나의 향유를 4,500만이 되는 것을 그냥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 수 있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막 나무라 했어요, 마리아를. 아니, 이 비싼 것을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부어서 그걸 그렇게 소비시키느냐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막 야단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계속 같이 있지만은 이 일은 나의 장례, 죽음을 위해서 장사 지낸 일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이 여인의 기록도 계속되어지리라 라고 오히려 칭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했던 마르다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라버니의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구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어느 스님이 나무 앞에 답을 막 이렇게 목탑을 치우면서 가다가 다리가 찡 하고 무너지려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불렀다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도 죽음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 부른다. 왜? 하나님 계심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잘 안 구해요. 왜냐?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돈으로 어찌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순간에는, 그때는 누구를 찾느냐?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때 살아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은 뭐예요? 들어주셔.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럴 때 네 아쉬울 때나 얘기하니? 네 아쉽지 않을 때는 뭐 아는 척도 안 하면서 아쉬울 때만 얘기하니? 마침 뭐 누구와 같으냐?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두 손으로 잡고 막 큰절하고 막 난리 치잖아요. 당선되고 그 다음날 안 척 하던가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전화는 무슨 전화예요?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야그냐면은 조금만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게 사람들의 심보야.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김 목사야, 또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네가 그렇게 필요할 때만 나 찾지 말고 평소에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평소에도 그분과 같이 우리가 동행해야 된다. 함께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도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삶이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하고는 평소에 어떻게 해요? 전화도 주고받고 문자도 주고받고 가끔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면서 나 이 사람하고 가까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1년에 한 번 만난 게 가까우냐?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친척,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웃사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웃사촌. 전혀 나하고는 어떤 혈족을 나눈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가까이에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을 사촌이라고 부른다. 이웃사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야 하나님 찾는 그런 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평소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냐? 오늘같이 이렇게 주일날은 어디 와야 돼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자주 해야 돼요. 대화를. 그 대화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심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자다.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평소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라버니의 죽음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청하였을 때 이미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을 때 와서 병 고쳐주면 사람들이 저절로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걸로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 꼭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지금 돌 무덤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나흘째나 되는 때에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그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다. 일부러 늦게 오셨다. 죽은 다음에 오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예배 드리는 일을 힘쓰고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열매 맺는 삶에 힘쓰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만 불러도 벌써 하나님이 아시도록 자식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 벌써 무엇 때문에 부르는지 대충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울면 벌써 알아. 이 녀석이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지 응가를 해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그 엄마는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수 있도록 평소에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보면 4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의 나사로의 무덤의 현장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말씀만이라도 살아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냥 네 아들이 살았다 할 때 죽음의 그 순간을 사경을 헤매다가 그때 살아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직접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셔서 무덤 뚜껑을 열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느냐?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아야 그걸 잘 믿어요. 말로만 하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실제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믿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고 어느 순간인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는 내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면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확인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천국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천국이 있다고 말할까요? 절대로 과학자들은 천국이 있다고 말 못합니다. 왜? 천국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니까 천국이 없나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천국이 증명 안 돼도 천국은 있습니다. 저 우주에 있는 모든 떠다니는 그 운석들, 별들, 그런 조그마한 그 운석들, 큰 운석들, 그것들을 과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나요? 요 지구상에 떠다니는 운석이 몇 개나 된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우주에 떠다니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등학생들의 수준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초등학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과학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천국의 문제를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간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자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 왜?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볼 때 그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까이 해야 되고,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행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 가까이 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게 뭐냐면은 동행하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주자주 만나는 것이에요. 자주자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한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누군가 동행하면은 완전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하고 동행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순간에도 같이 계시고, 예배 끝나고 내가 집에 가도 집에서 같이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하고 계속해서 같이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행한다고 한 게 뭐냐? 하나님, 나하고 같이 가시지요. 나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분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그분과 같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야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럼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디에서만 알려주느냐? 두 가지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대화를 통해서,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도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청해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면은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마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볼까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한테는 가도 안 돼. 갔다가 내가 본전도 못 찾아.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은 나타나는데 성경에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그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가까이 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동행하십시다. 동행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십시다. 그분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가게 됩니다. 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뭘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연약해,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악한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된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서 영혼육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한 주간을 승리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어 4일 동안이나 되어 썩어져 가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심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 모든 귀신 쫄개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신명기 26장부터 한 장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이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합니다. 김미연 집사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가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선교원 진행으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임용잔치가 9월 23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찬송을 드리기 위해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고 능력의 근원이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강권한 인도를 받아 이번 한 주간도 영혼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직장의 상업 자녀손과 우리 은혜 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구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